Throw out the lifeline. Someone is sinking today.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로부터 23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비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이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로서 오늘 한 주간 내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고 일약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을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서로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래일의 그림자는 17절 말씀에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래일의 그림자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장래일의 그림자를 이제 구약 성도들이 이제 행해 왔어요. 오늘 16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이제 이 초하루는 월상 예배를 얘기하는 오늘날 뭐 월상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구약 시대는 그 월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물론 뭐 당연히 안식일은 지켰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12장 7절에도 나오고 또 18절에도 나오고 여러 곳곳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일을 기뻐하시고 또 그 일 때문에 절기도 지키고 또 안식일도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쭉 모으고 뭐 손주들이 또 이렇게 그 부모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재롱을 떨고 즐거워하는 마치 그와 같은 것을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또 천국의 일들
우리가 희락과 또 그 평강과 의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장래일들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들이 천국에 있어질 것인데, 이것들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근데 이것이 장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래일의 그림자. 이 장래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있게 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자라고 하면 영어로 shadow 그러지만, 그림자는 사실 실체는 아니고 실체를 반영하는, 또 실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인데, 사실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실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권력자들의 사건에서 알지만, 보면 알지만 몸통과 깃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몸통과 깃털. 그래서 몸통이 무엇인지 그 깃털만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수사해서 몸통을 밝히라. 그러면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다 밝혀지니까 알 것이 아닌가. 그런데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깃털만 가지고 건드리다 말다가 끝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몸통과 깃털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거 비슷해요. 장래일의 그림자, 즉 실체와 그림자. 실체는 그리스도시고 그림자는 장래일의 모형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나오고 또 10절에도 나옵니다. 하늘의 모형. 그러니까 이 구약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모형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 그게 뭐냐?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무엇을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또 초하루를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유대주의 또는 유대주의 사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헤브라이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이 오늘날 신약교회에도 사실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 지금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헤브라이즘 사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헬레니즘 사상도 나타나. 그 헬레니즘이 뭐냐? 바로 철학, 그 다음에 신화, 사람들의 전통,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이 오늘날 인류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 사상이 헤브라이즘 사상과 더불어 합쳐져서 오늘날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골로새 지역, 이제 골로새 지역에 나타나는 그 이단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이단들을 대비하기 위하여 골로새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써서 보내주었어요. 사실은 에바브라가 이 편지를 좀 써달라고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에게 왔는데, 두기고가 너무나 힘들게 바울을 디스바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글을 보내서 조금 쉬게 하는 측면에서 두기고를 통하여 그 골로새 지역에, 이제 골로새 지역 하면은 시에라볼리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또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주어서 읽게 하고, 또 이제 헬랍 서신으로 준 거니까 서로 읽어서
이단들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히 이 골로새서 1장, 2장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제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장이에요. 물론 뭐 빌립보서나 에베소나 뭐 여러 서신에서도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골로새서 1장, 2장에서요 아주 그리스도를 상세하게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의 정체성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단들이 등장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다 더 잘 알고 그분 가운데 뿌리를 잘 들여서 믿음에 흔들리지 마라. 2단, 3단, 아무리 4단, 5단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이 헤브라이즘 사상도 이렇게 만연해 있고 또 헬레니즘 사상도 만연해 있어서 그 사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요. 즉 16절에 나타나는 것은 헤브라이즘 사상입니다. 즉 유대주의 사상인데 그들의 사상은 율법주의가 기본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도 지키고 또 초하루도 지키고 월상예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다음에 절기도 지키고 뭐 유대 7대 무슨 뭐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절기도 지키는 것을 이제 헤브라이즘 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오늘 특히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이런 사상을 다 물리치고 기독교 사상에 바로 서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바울이 누굽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즉 헤브라이즘 사상으로 꽉 찬 그러한 율법주의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비밀을 점차 밝히고 있는데 근데 그 밝힌 것을 이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확실히 잘 밝히고 있어요. 특히 1장 그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쭉 보면은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다 지어졌다고도 얘기하고 그분은 또 특히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특히 그분이 화목제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6월절 그 어린 양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 쭉 나오면 보면은 그 장자재앙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재앙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그 애굽인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이제 이 장자라고 하는 이가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한 집안의 멸망, 흥망성쇠는 장자에 달려 있어요. 그 시대에 따르면. 그래서 장자가 죽으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 재앙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양의 피가 장자 재앙을 면하게 한단 말이죠.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뭐 패스오버해서 그 재앙이 넘어가도록 그래서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절기도 지킨단 말이죠. 이러한 절기, 이 절기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의 사상으로 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헤브라이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그 16절에 헤브라이즘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키는 것이 사실 그 기독교 주의를 지키는 것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과도기적인 시대였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일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유대 사상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제 주일로 바뀐단 말이죠. 하나님 섬기는 일이. 그런데 그 바뀌는 과도기적인 이런 시대였는데, 근데 이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아마 이 지역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켰던 싶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주일날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제 주일로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이런 헤브라이즘 사상이나 이 헬레니즘 사상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교 사상, 즉 기독교 문화를 새로 세우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때 참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대에 만연하던 이런 사상들이 이렇게 이제 오늘 나오는데, 특히 18절에 보면은 그 천사 숭배. 근데 이 천사 숭배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헤브라이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삼손의 아버지 그 마노아가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막 넙죽절하면서 이 천사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마라.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러한 천사 숭배 사상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때까지도 이런 사상이 남아 있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18절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바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18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또 꾸며낸 겸손. 이제 특히 그 유대인들이 꾸며낸 겸손이 많습니다. 뭐냐면 거룩한 척하는, 사실 그 예수님한테 그 지적받고 이 책망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막 정통 그 검은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옆에 구레나루 싹 기르면서 아주 경건하고 이렇게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꾸며낸 겸손과 또 천사 숭배, 이제 유대인들이 다 이제 행했던 거죠. 또 이 안식일과 초하루나 또 절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헤브라이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늘 배역하는 그런 말씀을 바울이 하십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주의자잖아요. 유대주의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배격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 즉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체를 섬겨야 되지 그림자를 섬겨서는 안 된다. 즉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비밀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꺼번에 왕창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를 1장 27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모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그거는 만유의 창조주시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병기였다. 즉 구원자로 장래에 나타날 그러한 숨겨진 그러한 비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비밀이 벌써 출애굽기에 나타나잖아요. 그 제사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점차점차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께서 정말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잖아요. 그거를 출애굽께서 미리 6월절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이 점차점차 벗겨지는 거죠. 또 돌로도 나타나잖아요. 돌 속에서 돌이 갈라지고 물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물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이러한 것이 다 비밀이에요. 이 비밀에 속한 건데,
이런 비밀이 구약에 이렇게 다 나타나는데 바울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게 보니까 우리가 대망했던 이거 그리스도 얘기 아닌가, 이 성경 모두가 이렇게 나타난 게 모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자 함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비밀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장자를 다 구원했듯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다 구원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자세하게 그분의 정체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골로새서가 2단을 대비해서 아주 그리스도 예수를 잘 나타내준 그런 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근데 사실 그리스도가요, 이 지혜 하나님이셔. 지혜. 즉, 이 하나님께서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지 우리 인간들이 요즘 조금씩 밝히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지혜,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요, 창조적인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지 보물로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보면 그분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창세기 1장 14절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두 광명을 만드시잖아요. 태양과 달을 만드시면서 별도 만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뭐 지구니 뭐 무슨 행성, 뭐 토성, 목성, 뭐 화성, 뭐 여러 가지 그 행성들이요, 사실은 다 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별들로 인하여 해와 연한과 징조를 이룬다. 그래서 아니 해를 통하여 뭐 가령 달이 뭐 한 바퀴 돌면, 지구 한 바퀴 돌면 한 달이고, 뭐 또 해가 돌면 뭐 1년이고, 뭐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과학적인 상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별을 통하여 무슨 징조를 나타내는가? 이것 때문에요, 제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 장로님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이렇게 이제 예배 갔다 오면서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쭉 넘기다 보니까 김명현 교수인가 하는 그 교수가 이렇게 세상 창조의 비밀이라는 거를 이렇게 방송을 했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 그래서 제가 하나님 놀라우시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주장하는 과학자니까, 과학자는 요즘 뭐 우리가 신학자들보다 과학자들 말을 더 우리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전부 다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설계. 그 설계가 하나님의 지혜로 있다는 거예요. 지혜 없이 어떻게 설계하겠어요? 이 출애굽기 35장 35절에도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줘서 고안, 설계를 하게 하잖아요. 뭐를? 일곱 등잔, 촛대 같은 거, 여러 가지 그 기구 만드는 것을 고안하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인데, 어떻게 고안했는가? 지혜를 주셔서 고안하게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생들 모두 다 이 설계도가 있는데 오늘날 DNA로 나타나잖아요. 염기세를 쭉 정하고 어떻게. 근데 그거를 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설계했다는 설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가운데 특히 징조가
이사야 41장 21절과 관계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면 그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가가 나타나요. 그 징조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던 것을 요즘날 컴퓨터가 발달했으니까 컴퓨터로 거꾸로 돌려보면 그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 태양아 머물러라고 해서 이렇게 머물렀잖아요. 또 뭐 히스기야 이렇게 병 고쳐주는데 10도 머물러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 컴퓨터를 쭉 거꾸로 돌려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아, 징조가 바로 그 징조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거꾸로 돌려보면 어떻게 해서 이제 왜 그 오늘날도 과학자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개길씩 있다, 월씩 있다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언제 나타났는가를 그걸 막 돌려보면 언제 몇 월 며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 위에 그 리디아라는 나라와 또 메데라는 나라가 전쟁하다가 화해를 했는데 이 메데가 훨씬 더 셌어요. 근데 전쟁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 이거 하늘에서 진노했구나. 아, 이거 전쟁하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휴전을 했어요. 이런 역사적 기록들이 컴퓨터를 돌려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계속 거꾸로 돌려보면 어떤 때에 그 노아 대홍수가 왔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과학에 의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별들을 많이 창조한 이유가 징조를 이루려고 그랬구나. 징조. 제가 그 징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니엘서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 다 현 시대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왜? 예언도 하고 또 그걸 다 이루고. 근데 야 우상들아, 너희들 그런 거 해봤냐? 너희들 그런 거 해봤으면 내가 신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징조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는 그 징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징조가 뭔가? 물론 뭐 이렇게 뭐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이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별들하고 뭔 관계가 있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글쎄 그 강의로 해결이 되더라고. 제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 사상들 또 주의 이런 것들이 요즘은 과학이 다 발달해가지고 가짜 다 분별해내고 진짜 다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날 한국에도 이 신학이 많은 오류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런 것들이 신학과 합쳐져가지고 헷갈리는 이런 부분들이 많죠. 특히 철학, 오늘 철학, 뭐 신화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철학 같은 거는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한 400~500년 전에 벌써 이미 그리스에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철학하면 뭔가, 이 철학은 뭐냐면 인간이 뭔가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철학하면 뭔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인본주의적인 거다. 가짜고. 그래서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나 헤브라이즘 문화가 기독교 문화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 봐. 왜? 여기 보면 오늘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서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왜 이 세상의 신화, 철학, 사람들의 전통, 이 세상 초동학문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측면도 있지만 율법보다는 세상 구원들이에요. 우상종교들이 주장하는 어떤 구원의 도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 전부 다 그리스도로 다 무효가 됐는데 왜 여기에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을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즉 이러한 그 우상적인 것들, 즉 헤브라임적인 거, 헬레니즘적인 것들 전부 다 이제 만지지도 말고 다 지나가는 거다. 왜 거기에 목숨을 거느냐? 그런 말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장래일의 그림자, 즉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것들을 누린다. 지금 기독교 이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 그가 율법주의자잖아요. 구약성경 흔히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구약성경을 봤더니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밀스럽게 얘기한 건데 이게 오늘날 복음으로 나타나서 다 환하게 이방인들까지 환하게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지 이단들 쓸데없는 철학, 신화, 또 무슨 족보 이런 것들 다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문화, 기독교 문화로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그런 나라를 대비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특별히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고, 즉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엉뚱한 거에 이렇게 신경 쓴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쪽 선지자들, 또 그쪽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설교도 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레미야 23장 25절 3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은요, 본 것도 없이 자기 꿈 꿨다는 거예요. 꿈 때문에 막 그걸로 통해서 거짓말로 예언도 하고 막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그들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참 선지자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냐 참이냐 하는 것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꿈꾼 거, 꿈꾼 대로 얘기한 거 이루어진 거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다 가짜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70년간 바벨론에 살다가 돌아온다? 그대로 또 됐잖아요. 그럼 에레미야는 참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 다 이루셔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다 밝혀주는 거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본 것에 따라, 자기 꿈꾼 것에 따라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오늘 목회자들도 사실 인본주의적인 설교도 많아요. 우리가 설교도 잘 드려야 되는데 이 인본주의적인 설교들이 듣기는 좋고 재미는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장로님 때문에 갔다 오는 거 들었는데 그거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놀랬어요. 뭐 때문에 놀랬냐? 이 양반이 워치만 얘기를 하더라고. 워치만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취급하는 종교인데, 이거 워치만 때문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나 충격받았어요. 지금 그 양반이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목사고 성령이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단 창시자 때문에 울어요, 울기는. 거기 복권생이가 어디 가서 펑펑 울었대. 왜 그런가 했더니, 영혼의 파쇄라는 말 때문에 그랬대. 영혼의 파쇄. 자, 이거 참 제가 설명하려면 복잡한데요. 제가 중국에서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강의를 하는데 지금 영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번역하시는 분이, 통역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중국에는 혼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금 한참 지금 영혼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혼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혼의 개념이. 중국에는. 근데 그게 영어에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 혼. 근데 우리 이 칼빈주의는 인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영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또 이 성경에도 나와요. 영혼, 육도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번역상의 문제 같아요. 혼이라는 개념이요, 우리나라만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영혼의 파쇄라는 말,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나, 이런 생각에 제가 사실 충격을 받고, 또 그게 이단인데 왜 이단을 그렇게 소개하는가. 그 책을 70권이나 읽었다고 그러더라고. 형제교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책을 읽어야지. 왜 이단 책, 신학자들, 엉터리 이런 신학자들 책 읽고 거기에 사상에 놀아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타난 헤브라이즘 사상, 절기마 여러 가지 이런 거, 헬레니즘 사상, 철학, 신화 이런 것들 다 물리치고
우리들은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여기 1장 18절도 나타나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 문화를 새롭게 그 이단적인 요소 다 물리치고 세상 신화적인 거 철학적인 거 다 물리치고 오로지 장래일 천국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 헤브라이즘 사상 다 물리쳐라. 또 헬레니즘 사상, 철학적인 이런 것들, 신화적인 거 다 물리쳐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사상이다.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그분을 붙잡고 장래일의 그림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새롭게 문화를 창조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그 사상들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런 것도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교 사상,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뭐냐면 골이에요. 더 골인데 목표. 우리의 목표는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장래일의 그림자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랐던 하나님 나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장래의 그림자, 즉 천국에서 다 만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덕으로 영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세상적 문화들을 물리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